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전에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치는 시간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100명 정도 교사분들이 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이번 주에 대전도 집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마음과 달리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 냉난방비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수양관 관리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서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좀 많은데 바로 이해하셨겠죠? 환불을 좀 삼가해 달라는 그런 그냥 몸은 못 왔지만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환불을 해드려야 마땅하나 환불을 다 해가시면 굉장한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좀 간곡하게 미리 좀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뜨끈하네요.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사의 직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곳에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우리 형제님들, 짝수절은 자매님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제 오늘 학예 수양회를 위한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듣는 그런 내용들이 늘 듣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교사라는 위치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나와 있는 학자라는 그 단어는 림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먼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라도 마치 곳간에서 어떤 물건들을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배운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전해야 될 상대방에게 꺼내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한다는 것은 단조롭고 지루한 일이죠. 그래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의 단조로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익숙해질 수 없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라서 혹 단조롭고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뿐만 아니고 내 삶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까먹으셨죠? 다 까먹으셨을 텐데, 그래서 올해는 디모데후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학예 수양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시작되는데 그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번역이 생략되었는데 그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2장 1절 2절을 제가 읽고 한번 이어서 한번 3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장 1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가 명확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시절에도 그러했겠지만 지금은 더욱 그러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단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고통, 또 힘을 다해서 전하나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는 고통, 그럼으로써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더욱더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집 나간 탕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4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현상들을 설명하다가 5절에 그 설명의 방향이 갑자기 외부가 아니고 내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많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기성 교단들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뭔가 나갈 길을 모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한 바가 없지만 이제 다른 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점점 이제 가족 종교화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족 종교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가족이 속해 있지 않는데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 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로 숫자를 불리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죠. 동시에 가족 종교화가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흔히 컬처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오는데 실제 그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세상의 조사에 불과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야말로 스스로 복음을 찾아서 교회에 온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아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구원받았다는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시작하는 그 장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주님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집 나간 탕자는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해서 나갔죠.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는 말이 아니고 직접 뛰어나가서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안아줬습니다. 아들로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이제 큰 아들이 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주 어린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한 번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물었다고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죠. 나는 집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짐승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게 한 적도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이 오니까 이런다고 원망하죠. 자, 이걸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그는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밖에 나간 사람을 탕자라 그러고 집에 있는 사람을 탕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는 탕자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탕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는 집에 있는 탕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자, 이것을 학예 수양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원래 전도를 위한 수양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학예 수양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목적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집에 있는 탕자들을 위한 학예 수양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으면 너무 서글픈 일이죠. 자, 그런데 설사 그런 모양만 있고 실제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가치관, 그런 모양에 점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도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서 굉장히 무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매년 있는 행사, 의례에 있는 연례 행사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나 또는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치,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함을 알고 또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주어지는 가치관을 붙잡고 우리는 먼저 살고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학예수양의 기간에 늘 전해지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에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은혜인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돕는 자로 우리가 기꺼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안타까운 인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가를 본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6절, 7절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단자들을 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그냥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꾸 잘못된 것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됐습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그냥 가렵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귀가 가려우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듯이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만 그러한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찾아 듣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저희 교회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참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라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짤막하게 그걸 편집해가지고 설교도 10초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짤막하게 강렬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요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고 듣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경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좇아서 따라갈 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교리도 듣게 되고 잘못된 교리를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연히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 꽤 오래 다닌 분이 그랬다 그러는데 정말 믿기지 않지만 그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자기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처음 듣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성경 강연을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제 귀가 얼마나 막혀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정말 그걸 처음 들었냐고.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일깨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3장으로 가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얀네와 얀불에. 그 사람들이 결국 버리온 자들인 것처럼 안타깝지만 이 안에 있으면서 버려진다 그러면 얼마나 더 서글픕니까? 이 안에 있는데 버려져야 너무 슬프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안에 있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그건 너무 안타깝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3절에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14절, 이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앞서간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디모데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힘듦을, 고난을, 핍박을 각오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기꺼이 이 일을 할 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계수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분반도 해야 되고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이걸 잡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경륜을 따라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여기에 왜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 맡긴 사람의 신분이 그 일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부장에게 부장님 요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부장에게 사장이 맡겼다면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자기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말단 사원에게 이거 사장님이 맡긴 일인데 별거 없는 것 같아. 요거 한번 해봐. 그것은 그 일의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서 그 일을 지시한 사장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28절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권한다는 게 뭐겠어요?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뱉고 예수 천국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노력이 요구되고 시간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양회를 하다 보면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내게 주어진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다가 그 중요한 일을 놓치고 내가 맡은 일을 다 끝냈다는데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보통 10,000명 정도 온다고 하면 새로 참석하는 분은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대략 과거의 추세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00명은 1,000명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9,000명이 1,000명을 위해서 있는데 그 9,000명이 그 1,000명을 바라보며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밥하는 사람은 매일 밥만 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매일 청소만 하고 주차하는 사람은 매일 차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놓치게 되고 결국 그걸 못 보게 되면 학예 수양회 끝나고 와서 고생한 얘기만 합니다. 나 참 힘들었다. 그래도 잘 견뎠다. 자, 그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게 남냐? 나 수양회 몇 년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빠졌다. 나 참 고생 많았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 남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흘러도 변치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잠깐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일에 요것 빨리 해야 된다고, 저것 빨리 해야 된다고, 시간 맞춰 뭔가를 해야 된다고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에 참석할 때 절대 그 목적을 놓치지 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어느 골목길을 헤매고 있는 할머니가 이 골목 저 골목 헤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 지금 뭐 어디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집에 왔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주소 모르세요? 주소 몰라요. 전화는요? 아유, 놓고 왔네. 여기 와본 적 없으세요? 아, 있긴 있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드님 집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아, 그래, 맞아. 근데 우리 아들 집 그 대문 위에 노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 아, 노란 고양이만 찾으면 되겠구나.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죠. 고양이는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자, 그리고 이렇게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하죠. 뭐 여러분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러 여기 올라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90분이 그냥 몇십 년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 신영철 목사님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신차 목사님이 한번 앞으로 당기고 저도 당기고, 그러니 얼마나 몇 달 전부터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과연 마칠 때까지 쓰러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28절,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내 말을 맡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밀이라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방망이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몽둥이가 아니고 대장간에서 쓰는 망치 파티쉬라는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 내 경험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곧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결국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담대하게 여기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자를 자꾸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서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 이미 6개월 경험해봤죠? 어떻던가요? 신실해요?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합니까? 어렵습니다. 어쩌면 연말 가면 또 목사님 찾아가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견디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못 견디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거든요. 나의 기대치와 다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독일에. 그가 쓴
글에 보면 물론 이 교회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하고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떠나냐? 교회에 올 때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이 그리는 그 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선하고 겸손하고 서로 양보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 드러나는 현실의 교회의 첫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은 12사도가 있었음에도 서로 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12사도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싸웠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일이 있었고, 그 갈등을 뛰어넘어 결국 교회는 다시 성장을 했죠. 현실의 교회는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어떤 학예 수양의 모습 또는 교회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고, 또 함께 모여서 동역자로 연합해야 될 교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함께하는 교사들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표정들 보니 별로 그냥 알면서 왜 그래요? 뭐 이런 표정들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필요 없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점점 개선이 되고 점점 좋아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당연한 말만 하죠. 근데 당연한데 익숙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 학예 수양에 오면 아침에 큐티가 있고 뭐 저녁 끝날 때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을 잠깐 보게 되면 그걸 아주 능숙하게 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아직 어색한 게 있어요. 왜 어색하냐? 본인도 안 해봤거든요. 본인도 아직 안 해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학예 수양에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이 또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말씀 묵상하는 훈련, 교제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러지 말고 여기에 참석한 새로 듣는 학생들, 또 기존에 우리와 함께 했던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그 능력을 새롭게 맛보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번 수양회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특히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매년 침례받는 애들 있잖아요. 매년 침례받는다는 얘기는 아직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초등부 말씀 전할 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저 이번에 구원 받을까 봐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 아직 구원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을까 봐요. 다 알지 뭐 애들은. 너무나 누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직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아직 주님이 안 됐죠. 자, 그런데 대개 그런 시기가 언제쯤 다가오냐면 대개 중고등학교 때 다가오더라고요. 중고등학교. 그래도 중학교 저학년보다는 중3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렇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 보니까 그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맡으면 좀 그런 계기를 더 빨리 갖는 것 같더라고요.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당연한 것 같지만 아직은 익숙치 않은, 가끔 까먹는, 밥 먹을 때 한 숟갈 뜨다 내가 기도했었나? 하는 그런 수준인 우리에게, 아직도 미숙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해지도록 훈련의 기회를 줍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번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학예수양의 기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함께. 체휼이라는 것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숨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해가 아니고 정말 함께 했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이번 3박 4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체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따로 떨어져서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야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힘들어하기도 하고 함께 좀 졸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도 하고. 제가 학생들뿐만 아니고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복음이 아직 자신의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상상이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어린아이에게 이랬다고 해보세요. 야, 어린아이에게, 야, 거짓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럼 그 거짓말 해야 되는 이유를 진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정답인지 알기 때문에 정답을 따박따박 말하는데, 실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될 때는 자기 것이 되어 표현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런 거 싫어해,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입니다. 또 하나, 야 너는 왜 이성 친구를 안 사겨? 라고 세상 친구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해. 그 대답이 그게 올바른 대답인가요? 에? 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 징계받아. 여러분 그게 올바른 정답일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그 속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이 되어서 가치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구원을 받았으면 다행인데, 근데 구원받았으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들기는 어쩌면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는, 만약 그랬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고민, 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복음을, 이 구원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이 삶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모두 그 학생들 속에 좀 들어가서 채율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제가 어떤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담하는 내용은 대개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고, 또 첫 부분을 들어보면 되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담하러 오면 머릿속에 벌써 어떤 말씀을 찾아서 이 아이를 설득시킬까라는 그런 머릿속에 상상이 먼저 되는 경우가 종종, 지금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학생이 막 무슨 얘기하면 막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냥 빨리 좀 중단시키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막 하고 싶어,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못 참고 한마디 내뱉었다가 아주 제가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가 버럭 소리면서, 목사님 제 말 좀 들어주시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더 놀란 것은 애가 한 대 때리겠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르겠어요. 그래 미안하다, 뭐야. 그 뒤로 1시간을 더 얘기하는데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말할 기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아무도 그 고통을 몰라주니까. 누구라도 좀 함께 그냥 그 공감해 주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학예 수양에 와 있어요. 여러분, 학예 수양에 온 것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도 초등학교 때 구원받고 계속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여튼 학예 수양에 오기 싫었어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요, 중고등부 임원들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현우 형제 세워달라고, 그 기도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힘들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어제 저는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을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신채한 목사님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하게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숙소에 가서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연결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아이들이 훗날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가 아니고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고 견뎌낸다면 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선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자주 읽는데 7절을 끝까지 잘 읽지는 않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해도 잘하시는데 열심히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하겠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하심을 받아 교회 일꾼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더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선행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더 큰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품고 여기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가운데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하심에 우리를 지금 초청해서 함께 하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 한 영혼이라도 놓지 않겠다는 간절함.
제가 생각나는 인물 분 가운데 이제 상담을 하고 했던 분 중에 많은 인상 깊은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고아로 태어난 건 아니죠.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이 병들자마자 자신을 버리고 떠나고 혼자 외톨배기가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입원해 있는 사람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기는 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이다. 지금 아프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이 부패하고 있는 냄새였어요. 갔더니 아는 체를 안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성경 말씀 전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전한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전 병원에서 많이 쫓겨났거든요. 지옥 얘기한다고. 근데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지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3개월을 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수양회가 있어가지고요, 일주일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갔더니 왜 이제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나중에 병원에 소문이 났다 그래요. 그 환자 애인인가 보다 이렇게. 너무너무 하여튼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아찔합니다. 어쨌든 계속 갔어요. 계속 갔습니다. 나중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서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읽어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가서에 나오는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났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그 글을 읽어줬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갈 준비가 됐잖아요.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함께 잠깐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생명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애절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부르면 다들 막 웃으면서 부르던데 저는 그 분이 늘 생각이 나요. 굉장히 저는 슬픈 것 같아요. 그게 슬픈 일도 아니죠. 총가스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세상에는 포기해야 될 사람은 없다. 어쩌면 그 사람의 강팍함보다 더 하나님이 싫은 것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을 품고
그 열심 뒤에 간절함과 애절함과 매달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학예 수양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수양의 1차부터 7차까지 같은 시기에 하잖아요.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방학을 하지 않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방학을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수양의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결국 그러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라고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합.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연합과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 되어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한 분들 가운데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콘트라베이스라는 단편 소설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콘트라베이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악기를 말하죠. 첼로보다도 훨씬 큰 저음을 내는. 그 안에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핵심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누군가를,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오케스트라의 유명한 사람하고 오히려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정말 별별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 안 가. 그래서 나 안 가. 나 같은 거 없어도 돼. 연습이 시작되고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던 지휘자가 콘트라베이스 어디 있습니까? 야, 있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없으니까 바로 표가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두신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학예 수양에 끝까지 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라는 말이 뭐겠어요? 월요일 아침 되면 다 가고 없어. 그냥 다 가고 없어. 죽겠어 그냥 아주. 좀 휴가로 더 내가지고 끝까지. 지금 뭐 금토일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휴가 안 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금요일 밤에 왔다가 주일날 그냥 다 가버리는데, 학예 수양에는 월요일까지인데 그냥 월요일 아침 되면 그냥 썰렁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봉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사람이 없어서 남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끝까지 연합해서 끝까지 참여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기대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설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실망할 거예요. 실망할 겁니다. 자, 연합. 우리가 연합 그러면 복잡한 것일수록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품이 필요한 거죠. 우주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쥐덫은 단단하죠, 부품이. 왜냐하면 쥐 잡는 일에만 사용되면 되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학예수양일을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람이 하나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일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벨탑에서 시작된 그 분열의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이번에 학예수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에 힘입어서 이 말세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 새로운 학생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이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이제 11시부터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먼저 새겼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퇴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혜와 방법,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학예수양회를 준비할 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길게 나눴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그리고 이 익숙하게 해야 될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학예수양회는 비전센터에서 있죠. 여기서 비전센터,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마 다 알 겁니다. 환경이 어떠한지도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럼에도 한번 가보시죠. 한번
거기까지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걸어가 보시고, 걸어가 보면 알 겁니다. 아, 덥구나. 이 더운데 애들은 위에 간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밑에까지 내려오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도 애들 데리고 여기 한번 내려와야 되나? 아, 수송버스가 있겠구나.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있고, 어떤 실제로 한번 거리를 왔다 갔다 걸어보는 것을 전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걸어봐야 돼요. 아, 힘들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2층도 올라가 보고 3층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식당도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 매점이 운영되는 곳은 뒤쪽이잖아요. 뒤쪽도 가보고, 그리고 의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운영본부는 어디에 있는지,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그런 장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제 그 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제가 중간에 그 시간에 방학을 안 한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일정이 조정이 될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처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마치고 출발하니까 정작 말씀을 시작할 때 됐는데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별 수 없이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춰서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조정이 되거든요. 아마 올해 1차 학예와 2차 학예 수양회 때도 일정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조정되는 내용들, 어떤 부분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따른 내용도 좀 이해가 있어야 되죠. 물론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야, 상담하러 가 하고 상담하러 무조건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뭐 어려운 변증학 책을 섭렵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정리된 내용들, 내가 답할 수 있는 것들 답해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답할 수 없는 것들은 상담으로 연결하고, 그러면 상담실에 가보면은 많이 밀릴 때가 있고, 그리고 조금 밀릴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 시간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오자마자 상담실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어떤 그런 그 일정에 따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 강연에 7일차 말씀이 쭉 전해지니까 다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책자가 PDF 파일로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쭉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분반 시간에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분반을 해야 될지, 그 분반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안전이죠.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 중에 또 유별난 애들이 있잖아요. 꼭 산에 가지 말라 그래도 가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에 있는데 자꾸 특정하게 모이는 장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보면은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좀 미리 봐서 좀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팠을 때 어떻게 이 처리를 해야 될지. 의무실이 운영이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비전센터 의무실은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면 바로 아팠을 때 그냥 사소한 거 배 아프거나 두통 정도는 뭐 운영본부에 상비하게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랬을 때 여기까지 어떻게 빨리 해서 처치를 해야 될지, 더 큰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춘계 수양회 때 의무실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어르신이 쓰러졌는데 보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김해교회 김현우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의무실로 내려왔거든요. 내려가 봤더니 은장회장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나마 마지막 제 이름을 얘기해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여기 안전 경비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저 숙소에서 아무래도 수상하게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이 발견해서 의무실에 데려가서 의무실에서 조치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인근에 있는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같이 가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이제 잘 생활하고 계신데요. 그런 응급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일들은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지금 차를 누구 차를 타고 가지? 구급차를 내가 같이 타고 가나? 그럼 구급차 타고 가면 나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지? 여러분, 이게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야, 나는 그럼 어떻게 돌아오지? 제가 벌써 거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성부 연락해가지고 누구 한 명 차를 가져와서 같이 가야 된다. 구급차만 가면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올 수 있다. 다행히 의무실에 우리 의사 집사님께서 함께 가주셨어요. 함께 가주시고 함께 또 차도 가주셔가지고 다행히 올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응급실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간다면 누가 함께 동행해야 될지, 거기서 어떻게 처치해서 다시 지역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특히 부장 선생님들이 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만 선생님들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좀 이렇게 학예 수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내용 등은 쉬었다가 이제 40분부터 간단하게 전체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원래 말씀이 90분 해서 30분에 끝내야 되지만 이미 충분히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표정들인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학예 수양회,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는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힘입어 살고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물들지 않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